송명희라는 크리스찬 시인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이 태아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신체 기능을 관할하는 소뇌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의 대표적인 시 하나가 나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나 않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나 있으니,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나 들었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나 받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나 깨달았네.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나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인도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를 입게 되었는지 대해서 참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 고백이 이 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면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구원받은 것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공통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왜 날 사랑하나 하는 찬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주님
날 사랑하나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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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주님 갈보 왜 날 사랑하나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를 우리 주께서도 그 사랑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신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속성도 그렇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셨을 때 그 동네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던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 감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그랬을 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은 그 마음속으로 그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예수님 그 생각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도 더 많은 사랑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식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이 예수님 부활 기사에서 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는지 알려줍니다. 12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도 그랬고요. 이 부활의 새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12 제자들은 십자가 때는 다 도망을 쳤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이 부활의 소식은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도
또 이 부활의 새 아침 그 빈 무덤에서도 그곳에 변함없이 있었던 사람들은 여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이 따른다는 말이거든요. 그 스승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인데, 그래서 진짜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12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원수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돈을 받고. 그리고 그 12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성경 복음서의 기록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찬송 147장 찬송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영광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마태복음 27장 55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그 첫 새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빈 무덤의 정인,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찾았을 때 그 무덤이 비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는가?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부활의 첫 번째 정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던 그 자리까지, 그리고 장사되신 그 무덤까지, 그곳에 제일 먼저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했던 그것은, 그 행동은, 그 따름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진실한 사랑이 바로 증거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에 대해서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그랬고요. 그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른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두 제자는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 후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빈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거기 나타난 것을 보고 그 두 천사를 만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그 슬픔에 울고 있던 그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동산을 관리하는 자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때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정인,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정인으로요. 이 메시지가 사실은 복음 메시지 중에 가장 본질적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도요,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 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정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시대 문화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전에 7 귀신을 쫓아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그 전에 아주 심각하게 귀신 들렸던, 아주 심한 상태지요. 완전히 정신 나갔던, 정신병으로 이야기하면 귀신 들린 것하고 정신병하고는 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정신병으로 표현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중증 정신병에 들린 것입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고, 이 마리아를 첫 번 정인으로 삼으셨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기사입니다. 잘못하면 이 부활의 메시지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이 복음 메시지의 본질을 잘못하면 왜곡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정인을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시고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식, 이 세상식이라면 아마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빼려고 할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기록이 됐거든요. 그 사복음서 4사람의 복음서 기자가 한결같이 부활의 첫 정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걸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었거든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던 그 여인에게 처음 찾아가셨습니다. 그녀를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정인으로 삼으시고 12제자, 사도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다르게 부르는 별칭이 있는데 사도의 사도라 이렇게 불러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사도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사도라는 말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죠? 요즘에 신사도라는 것들이 생겼는데 신천지보다 더한 이단이에요. 신사도라는 말은 그건 순전히 세상식입니다. 사도는 12제자하고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도적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특별한데,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도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사도의 사도입니다. 그 사도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 들은 그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과거가 어떠했든지 우리식 이 세상식은 그 과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서임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 이 생명의 부활의 이 복음의 증인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이미 이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이 은혜의 복음을, 부활하신 주님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